보면요, 피를 몇 말을 쏟느냐 하면 서말을 쏟습니다. 서말. 몇 말요? 서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세상에 나올 때까지,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아기가 피를 갖다 어머니 피를 서말을 빨아먹고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서말을. 그래서 쉽게 말해서 피는 바로 어머니의 피다. 그래서 어머니의 피를 먹고 아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십자가의 역사를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고난 주간이 되면 어렵고 힘드니까 그 복음성가를 좋아했어요. 복음성가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냐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그 찬송을 한없이 부르며 울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서나 요한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 장수는 사복음서 장수가 89장입니다. 89장이면 그중 3분의 1인 25장이 십자가에 대한 순환의 장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대한 순환이 25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7장, 마가복음에서 5장, 누가복음에서 5장, 요한복음에서 무려 9장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복음서의 89장 사복음서의 전체에 십자가에 대한 그 고난의 역사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무려 요한복음에서는 9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 사건이 274건, 생애 중 274건을 보면, 그리고 91건 3분의 1은 고난의 기사가 사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순환 주간에는 더 많이 있는데 64번이 나옵니다. 64번. 또 못 박히신 성금요일에도 24건이 고난과 십자가의 비중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바로 사복음서는 피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52절이나 6장 16절이나 8장 17절이나 13장 3절 5절 17장 10절에 보면요,
회개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를 많이 다듬어야 돼요. 나를 많이 죽여야 돼요. 나를 자꾸 낮춰야 됩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지요. 수요일이고 빌라도의 신문을 거쳐 꼭 성금요일 십자가를 아마 고난을 무지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요. 앞에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성가로 불렀던 그 찬송을 보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혼자 갔기 때문에 외롭고도 무서웠던 길 로마의 악한 죄수들만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외롭게 우리 주님이 지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 주님이 가신 길은 이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 피로 엮는 십자가의 길. 지금 현대인들은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체험이 없어 교회들인데 그냥 은혜도 회개의 역사가 있고 마음에 불붙임이 있어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코드가 찡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은혜가 주어요. 아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내내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하이트는 십자가에서 죄를 부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선한 사람으로 여선한 약한 순같이 부드러운 그 순처럼 요새 새순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그런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줄기 같아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한모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가. 우리 목사님들은 지난 한 주간이나 두 군데 집회를 갔는데요. 그 천안 그 수양간 참 지금 시설로 잘 크게 땅을 3만 평을 사갖고 크게 잘 현대식으로 잘 짓대요. 목사님들이 한 80명 모였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 단장으로 부흥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21세기 전사가 이 부흥 강사는 마지막 부흥 강사는 목사님 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거기 참 부족한 거지 가서 2시간을 열심히 했습니다만요. 이 감화가 없어요, 목사님들요. 옛날 우리들처럼 감화가 없어요. 이 감화가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것이 없는 목사님. 그냥 성령 충만 없고 그냥 먹는 거. 요즘에 다 못 먹지 않습니까? 옛날에 못 먹어서 그렇지만 요즘 얼마나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왔고 남자 목사님들도 많이 왔고 거기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기도원 원장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대해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 입과 혀를 복되게 하자. 저는 어디 가면 그 설교를 잘합니다. 목사들한테는요 입과 혀를 복되게 해야 돼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먹는 것과 말하는 것. 그렇죠?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크게 말하면 입이라고는 먹는 것과 말하는 것 두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남을 가리키는 사람들, 목사님들은요,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교인들끼리 웃고 대화하고 농담해도 돌아서 드는 그 사람도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가해를 복되게 하자.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말 잘해서 뭐 맞는 법은 없어요? 말 잘해 뺨 맞는 법. 그렇지. 말 잘해서 뺨 맞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 잘해서 뺨 맞는 법이 없어요. 응? 그래서 말 잘하면 무엇이 석잔? 술이 석잔. 세상 말로는 말 잘하면 술이 석잔. 그러면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목사님들은요, 이 말로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말을 참 고르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뭐냐면 힘을 줘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 힘이 있거든. 힘이 나거든. 그 사람이 용기가 나거든. 아,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난다.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잘 믿어야 되겠다.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11조 생활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힘을 줘야 됩니다. 힘을 주고,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기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님 스스럼 잡고 나가거든. 내가 왕이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며 뺨도 맞고 침도 받고 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입을 열지 않으세요. 입을 열지 않아요. 입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입을 열면 돌들이 그들을 갖다가 다 일어나서 때려 부술 수도 있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다 때려 부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다. 무지하게 침묵을 했다. 그러나 빌라도의 앞에 가서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그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정정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을 하고 증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항상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성질이 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따라가. 목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10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니까 성전비 문에서 안진뱅이가 무엇을 좀 얻을까 싶어서 손을 벌렸습니다. 손을 좀 달라니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배가 고프니까 좀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안 걸어서 걸었어요. 따라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다면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성경은 말하지.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아멘. 사도행전 3장 읽어보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요. 아멘. 목사는요, 성경에 있는 말만 해야 복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아멘. 하나님이 좋아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3절에 보니까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는 거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 들어갈 때는 다 도망을 가고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구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속으로 웃으시면서 네가 닭이 올 때 나를 시험 부인하리라 시험 부인하리라 그 하독들에게 예수님이 잡히 가서 신문 받은 때 하독 불을 지었는데 하수가 하나가 너도 그분과 같은 사람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분과 같은 사람 나는 그분을 모른다 또 한 분이 그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닭이 곳곳에 시험을 울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요. 그 손을 넣고 주님이 말하는 네가 닭이 올 때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뜰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부러지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깨달은 것이다. 깨달은 것이다. 따라합시다. 베드로는 깨달았다. 깨달았다. 예,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는 자가 복이 돼요.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부흥인을 다니다 보면요, 참, 또 별별 사람을 또 다 만나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다 천사 같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아 보니까요. 비난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이요. 비난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신조가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 안 된다. 제 신조가 그래요. 그래서 한 군데서 정읍에서 80년도 6월 22일 날 연합신앙대학교 교목과장 하다가 기성교회로 내가 왔거든요. 농촌 기성교회로요. 집사가 48명 장로가 둘이 그 당시 80년도 큰 교회예요. 그 당시요. 5.18이 바로 터지고 나서 5.18이 바로 터지고 나서 6월 22일 날 처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 와서 보니까 참 그 당시 농촌이 좋아요. 사람도 많고 그 당시는요 농촌이에요. 사람도 많았어요. 젊은 청년들도 많고 청년들이 열심히 니학가에 모래 실으다가 흙 실으다가 교회 담 싸고 어르전 되고 부사전 돼 있으면 곤치고 열심히. 요즘은 시골에 청년들이 없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주위에 종 섬기는 것도 보면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명절 되면 말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되면 시골 목회가 참 재미있어 보면요. 그래서 초봄에 요새 봄에 지금 요 때리면 닭을 사고 옵니다. 요즘 시장에 닭 나오죠. 뼈가리보다는 큰 거 닭이 나와요. 그걸 사자가 다 키워가고 언제 잡아먹냐면 추석 때는 되면 거의 다 커버려. 추석 때 되면 지금 사람은
추석 때 되면 거의 다 커, 그것이. 그러면요, 닭을 집사님들마다 많이 사다 키우니까 이 사람도 한 마리, 저 사람도 한 마리. 교회 사택에 마당에 가다 빼야나 문구서 건타고 해서. 그것도 제일 큰 장닭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물으니까 우리가 키웠는데 목사님이 먼저 먹어야 우리가 먹지. 내가 키워갖고 목사님이 먼저 안 먹고 어떻게 내가 먼저 먹냐고. 목사님이 먼저 잡수고 나면 우리가 잡순다고.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사람들. 시골 사람들 믿음이. 주의 종을 먼저 섬기고 내가 키워도 또 좋은 호박을 먼저 따도 제일 먼저 따면 그 천열매라고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농사를 일지도 방 안에서 제일 첫 것을 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농촌에 부흥에 가서 물어보면 좀 성비도 안 떠요. 그냥 한 달에 쌀 2마리, 3마리 정해놓고 목사님 식구들 따라 식구 몇 명이 이상은 그냥 2마리도 주고 3마리도 주고 그렇게 하지. 지금은 성비가 그전에는 베른박에다 나무로 내놓고 못을 쭉 그러는 거라 거기다 이름을 쭉 써놓고. 그렇죠, 목사님이? 목사님은 아실 거야. 거기다 이름을 써놓고 누구 집사 누구 성미. 그럼 쭉 갖다 그걸 걸어놔 모셔다 쭉. 그럼 성미 부장이 전부 쭉 부갖고 또 채쪽에 갖다 놓고. 참 그때 그 믿음이 좋았어요. 그 어머니들 믿음. 큰 눈물 나는 어머니들은요. 그런 믿음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난 어제 주일은 종례주일이지요. 종례주일. 종례주일은 예수님 일생을 30년 동안 사생활로 하셨고 사회생활하고 3년 동안은 공생애를 보내신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 지금 이 주간이 순환주간인데 이 순환주간을 종례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례주일은 부활절, 앞으로 부활절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옛날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종례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내세요. 우리는 이 순환주간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주간. 종례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환영하는 것. 어떤 사람은 종례나무 가지를 끈거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끄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새기고. 근데 예수님은 나귀가 큰 것도 아니고 새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으니 그것도 예비 말고 새끼를 풀어오라. 풀어갖고 그 새끼를 풀어가 끌고 오라. 누가 쓰시겠다고, 주인이 누가 쓰시겠다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주인들이 그 마당에 가니까 나귀가 매여서 끌고 올 때에 주인이 왜 가져가냐 할 때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하니까 투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끼를 내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입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먼저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일생 중 가장 고난의 고통의 주간입니다. 실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며 영광의 입성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을 말합니다. 나귀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온순해요, 나귀는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타셨다 했습니다. 근력 있는 사람은
핵무기나 어떤 폭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강한 왕이으나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사나움의 전 세계를 평화로 누기는, 악한 이 세상을 평화로 누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라 9장 9절 하반절에 보니 그런 공으로 오시면 구원을 베푸시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흔히들 이세 당등하게 권력, 검력, 군사력을 가져야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를 지배하지 모르지만 약사빠르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것,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가. 나귀도 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찌 예수님이 저렇게 작은 나귀를 타실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겸손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승리의 입성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하늘을 울리고 겉옷을 땅에 사람들이 벗어서 깔고 열강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은 한호하면 호산나 호산나 온 성이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라 9장 9장에 네 왕이 내게 임하여 너는 공을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예언의 순간이 바로 메시아의 승리에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평화를 상징한 것입니다. 평화를 상징.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래도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이요. 하늘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군마 대신 나귀를 타시고 천금 대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인들의 나팔 소리보다 아이들의 호산나 노래 입성으로 하셔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능욕을 당하실 때는 홀 대신 칼대에 맞으셨습니다. 이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오래지나 원수들의 충돌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려서 못 박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 번을 울었어요. 세 번을 울었지요? 언제 울으셨어요? 나사로. 큰일 나네. 나사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번을 오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이 한편 예루살렘을 앞으로 멸망당한 것을 생각하니 항폐한 것을 보고 기약이 가난한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웃었습니다. 죽음의 안타까움을 가슴 앞에 하며 그 사람들의 통분을 보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 흘리시고 나사로에 나오느라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 나박 사박다니여 어찌하여 나를 보니까 절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절구의 눈물이요 엘리 사박다니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철구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철구의 눈물,
가슴을 치는 눈물.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오셨어요. 우리는 갈보리산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허물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걸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얼마나 빌라도의 법정에 너 죄 없어진 신문을 당합니다. 빌라도는 원래요 무사요.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키도 수중하게 크고, 이 사람이 흑의 출신이요. 흑인이요. 흑의 출신이요. 그래서 장군을 삼은 거요. 그분이 예수님을 무차별하게, 자기는 대하의 물을 떠다 손을 씻었지만 그 죄가 손을 씻는다고 살겠습니까? 군중들 자기가 말한 것을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차별하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대신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이 성경 복음이 전거하는 곳곳마다 나오거든요. 참 그 사람이 진 십자가도 영광의 십자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치고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죽기 생겼거든요. 구레에서 온 시몬을 구경하러 왔어. 이 사람은요, 구경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받아 성경의 이름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참 그 사람 유명한 신 훌륭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할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군중들, 이리저리 막 흡선이 갖고라. 이럴까 저럴까 흡선을 다니는 이 군중들이 허세에 빠져서 허세에 움직이는 사람들, 눈물을 쏟고 살을 찢고 우려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이 때로는 참말로 성경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아까 제가 불렀던 영문밖에 없는 길, 그 길에 보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해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쳤는데 내가 어찌 못지어릴까? 그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목회자들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게 봄부터 서쪽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시인의 시인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 주간 주일날은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주간에 깊이 생각하며 될 수 있는 금식도 하고 기도합니다. 입성의 입성, 평화의 입성, 만왕의 왕의 입성입니다. 이 영광은 바로 그 방해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도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결신하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 아직도 핍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참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기도원 하나 짓는 것도 눈물 없이는 못하는 거죠. 여기 우리 원장님도 많이 울었을 것이요. 이 산중턱에 갖다 세우면서 그러나 앞으로 괜찮아요. 앞으로 교회가요 주님 오시면 기도원이 더 모입니다. 부흥돼요. 기도는 앞으로는 괜찮아 보시오. 됩니다. 왜? 지금은 병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안 그래요. 기도할 때가 왔어요. 지금요. 시기가 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지금 그냥 왔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원장님 그래요? 아멘. 지금 그냥 기도 이렇게 유지해오고 주여. 그래도 어려워도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아멘. 내 은혜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 참 건강 주셔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막 부흥회가 많이 들어오는 한 주간에 막 어떤 데는 두 군데서 막 그래서 먼 데서 오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요 교회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젊은 전도사를 하나 보내주면 좋겠다 했어요. 왜? 경상도 쪽에 집회가 많이 들어요. 대구서 집회가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래 운전하면 어지럽고 막 흔들리고 막 아이고 나이도 조금 먹었는데 이제 73살밖에 안 먹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나이라고 요즘 100세 세상인데 이 양반 나보다 2살 먹어도 얼마나 건강해. 나보다 훨씬 건강해요.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 보니까 막 짱짱짱짱하고 막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건강 준 거 감사하고 남은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